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종려주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런 이름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라가심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전에는 은밀하게 조용히 올라가셨다가 또 조용히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그렇게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예루살렘이 이렇게 소동한 예가 없었습니다. 매번 6월절이 되면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매 6월절마다 예루살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야 그 당시에 10만 명 내외인데 20배, 30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절기를 또 지키고 나면 또 싹 다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6월절은 예수님에 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소문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왔지만 모든 관심이 다 예수님께로 쏠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엄청난 무리들이 왔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지금 이 표현은 요한이 기록했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 온 세상이 저를 다 예수님을 다 쫓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극진히 영접을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한번 우리 살펴보면은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 얹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 위에 얹었어요. 얹으면 몇 사람만 얹어도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8절입니다. 21장 8절 시작.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이 겉옷을 길에 폈다. 누가 밟고 갑니까? 예수님이 밟고 가시는 것 같지만 나귀가 밟고 가잖아요. 짐승이 옷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겉옷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겉옷이 더 소중하죠. 왜냐하면 옷이 귀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소중한 거예요. 이 겉옷을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에 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에다가 쫙 깔았습니다. 요즘 국빈 이런 일을 해요. 공식 행사 때 레드 카펫을 깔잖아요. 그리고 쫙 이렇게 귀빈을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레드 카펫보다 더 귀한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에 쫙 깔고 자기 옷을
나귀가 밟고 가도록 예수님이 탄 나귀를 지나가는 길에 좀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귀를 타신 분에 대한 경외감이 자기의 전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왕으로 지금 영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 겉옷을 펴고 가지를 흔들었는데 8절을 우리 읽고 갑니다. 시작.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어요. 무리의 대부분은 또 나무 가지를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어요. 계속 펴고 끄고 와서 배 와서 막 계속 길에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양탄자를 깔듯이 지금 그렇게 흔들기도 하고 깔기도 하고 겉옷을 벗어 하기도 하고 무리의 대부분이라는 것은 엄청 많은 무리, 엄청 큰 무리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그 시편의 118편 25절을 우리가 읽고 갈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호세아서를 읽게 되고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대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그 수요일마다 지금 호세아서를 듣고 있잖아요. 그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호산나죠. 호세아, 호시안나 그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6월절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너무 절박하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라는 이 엄청난 힘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짓밟히고 있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벌어도 다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예요. 로마에서 총독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왕이라고 있지만 껍데기 왕에 불과하고 너무 살기가 힘드니 좀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고대합니다. 이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저들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그 옛날 다윗이 그 목동이잖아요. 이새의 아들 목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주변의 막강한 나라들을 백전백승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했던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같으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외침 속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메시아를 지금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햇সম처럼 나타났어.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당당히 맞서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뿐만 아니라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같은 메시아, 모세 같은 선지자요 하면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우리 앞에 와 있으니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와가지고 막 흔들고 깔고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군중들의 그 절박한 외침, 우리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셔. 그러면서 지금 계속 가고 계신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요란하니까, 너무 소란을 피우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라, 너무 시끄럽다, 이러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하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잠잠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외치도록, 그렇게 환호하도록,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도록 그냥 예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내두신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군중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셨을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이번 한 주간 계속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묵상해 왔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세상 왕 같으면, 세상 정치 지도자 같으면 많은 군중들이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렇게 왕으로 영접하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칠 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인파가 와주면 좋겠죠. 우리가 그런 모습 선거할 때 뭐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러면서 더 많이 나를 환영해 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외쳐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죠. 저도요, 오랫동안 목회하고 이 말씀들을 쭉 지금 목회하고 지금 근 40번째 종료주의를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묵상했던 적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 어떠셨을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금 울고 계셔요. 울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종료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인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신 게 성경에 딱 기록된 게 2번이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이렇게 사신 예수님인데, 우셨다고 기록된 게 성경에 딱 2가지인데 요번이 한 번이고 또 나사로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 번 우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까이 오사. 예,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예,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우셨고, 그들의 슬픔을 보시며 우셨고, 더 정확한 표현은요, 이제 몇 년 지나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이것조차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질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될 것을, 로마에 완전히 멸망될 것을 예수님은 멀리 보시고 예수님은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간이 태어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
무덤에 들어가서 온 가족들이 슬퍼하는 그 죄로 인한 이 삶의 무게에 죽음에 시달리는 그 인생들의 아픔을 보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신 것,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보시면서 외침을 들으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지금 내려오시잖아요.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 지도를 펼쳐보면은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은 해발 765m예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은 해발 800m예요. 그러니까 두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죠. 한쪽은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또 한쪽은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끼고 있는 감람산. 요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2km 걸리고 한 30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예요. 그 중간에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건천이에요. 물이 없어요. 지금은 다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예루살렘 그 시온산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한눈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성을 보시고 우신 바로 그곳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 기드론 시내 맞은편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 거기는 한눈에 예루살렘이 확 전경이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성지를 순례하면 반드시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이 감람산부터 먼저 와서 확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는 것이 성지 순례자들의 보통 하는 코스인데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다는 거죠. 수많은 인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일 신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제자들이 철이 없구나.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는구나. 주님은 울고 계신데 이들은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지만 저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와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 알았고, 예수님이 그 엄청난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는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하던 집안에 돈이 들어오면요, 좋은 게 아니라 그걸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요,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만찬 자리에까지 누가 더 크냐고 길에서 계속 제자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막 청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고. 지금 권력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지금 왕이 되니까요, 서로 자리 다툼하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군중들이 지금은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겉옷을 벗고 난리를 치지만요, 난리를 친 만큼, 환영을 한 만큼,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던 만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만큼, 저들이 바랬던 만큼, 원했던 만큼 예수님이 그 자기네들의 욕심과 자기네들의 그 열망과 자기들의 그 모든 소원을 예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 죄에서 해방해.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 위에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일 만에 인간이 돌변하는 거예요. 5일 만에 그 함성이 변했어. 그 기대가 변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떠드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요, 세계 선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바울이 높임을 받았고 바울이 고난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자 사람들이 다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스스라 그러고 바울을 허메라고 그랬어요. 스스는 게우스잖아요. 신중의 신이다. 이야, 신중의 신이 우리 루스드라에 왔구나 하면서 제사 지내려고 막 소 가져오고 막 하환 가져오고 난리를 치니까 너무 놀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겉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니라고,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억지로 말렸던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몇 마디 말에 사람들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 바나바를, 특히 바울을 돌로 쳐버린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버려진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예요.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으로 추앙을 받다가 순식간에 돌에 맞아 가장 쓰레기처럼,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성 밖에 던져버린, 사도행전 14장 11절에 스스 그리고 흠에,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한 자리에서 같은 그들에게 의해서 신으로 추앙받을 뻔했던 그가 이제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는, 그게 성경의 기록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 몰타 멜리데라는 곳에 예고 없이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토인들 뭐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접을 받았죠.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해가지고 이제 숯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사도행전 2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 숯불을 피우는데 불 속에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뱀이 뜨거우니까 튀어나와가지고 토인들 뭐 사람들 많이 둘러 있는데 그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삥 불 쬐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독사가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사가 물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에게 딱 물리니까 저가 살인한 자인가 보다. 저주받은 자인가 보다. 남을 죽이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저주를 받나 보다.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저 사람이냐 하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도행전 28장 바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 알고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보세요. 조금 전에는 살인자로다 했다가 그 뱀의 독이 퍼지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오래 기다려도 죽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툭 떨어버리니까 이제는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도다. 조금 전에는요, 인간 중에 가장 악한 인간, 사람 죽인 살인자라고 취급하던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던 바울을 똑같은 사람을 두고 그 뱀 떨어버리니까 물렸을 때는 살인자로다, 떨어버릴 때는 돌려서 신이라 하다. 이게 군중이고
이게 물이고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5일 만에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인간들이나, 신으로 섬기려고 하다가 돌로 쳐 죽여버린 하루 만에 똑같은 장소에서 변질해버린 인간이나, 그 멜리데에서 살인자라고 말하다가 또 신이라고까지 말하는 그 인간이나, 이게 뭘 말하는가? 여러분, 군중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조변석계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는다고 해서 우쭐거릴 일도 없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낙심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을 읽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왕은 아니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의 제일 관심이 뭐냐면, 우리 저 예수님이 진짜 왕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왕으로 오셨다는데 진짜 왕인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제일 첫 질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궁금하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네가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왕이라, 이 말씀은 세상 왕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로우며, 스가랴 선지자가 본 메시아는 그는 왕이시며 그는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의 세상은 공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은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이 억울함을 풀려고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재판.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싸워야 되니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고소를 하고, 그러면은 또 내 혼자 힘으로는 그 법적인 상황을 다 모르니까 변호사를 사는데, 변호사도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1,000만 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유명한 변호사일수록 돈을 많이 주고, 그러면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도 첫 번째 지방법원에서 다 해결되면 좋은데 여전히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니까 또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하고, 고등법원에서도 억울하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갔다고 한들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판결은 이제 더 이상 상고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엄청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아니면은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채 다 망해버리는 재판하다가 다 망하는 수도 많은 거예요. 그래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앞서 있으면, 지도자가 되면 할 말 다 못해요. 억울함을 풀라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다가 오히려 꼬이는 사람 더 비참해지고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침묵이죠. 그냥 침묵이 아니죠.
내 억울함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그래서 툭 털어버리고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냥 여상하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듣고 사는 게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때가 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 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풀며 구원, 사람들이 바라는 호산나 정치적 구원 아닙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우리 주님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냥 경제구원, 정치구원 아닙니다. 그것도 살다 보면 필요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왜 이렇게 죄와 전쟁이 끝이 없고 이런 억압이 끝이 없는가?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 문제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세요. 나귀는요, 저도 나귀를 타보았습니다만은 나귀가 사람 하나쯤 버티고 나갈 힘이 있죠. 예? 그렇지만 내가 탄 나귀는요, 이상하게 그 나귀가 약해 보여요. 강한데 약해 보이는 거예요. 작으니까. 그래서 내가 앉으면 내가 이렇게 타고 막 이러면 이 나귀가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엉덩이를 한번 슬쩍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엉덩이 든다고 해서 그 무게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래 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얼른 내려버릴 정도로 그게 나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 나귀는요, 보통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잖아요. 나귀 새끼는요, 정말 발이 땅에 설설 끌릴 만큼 그런 나귀 새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어울리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요, 예수님은 그 모습이 나귀를 타시고 그 새끼를 타신 모습이 아름다워요. 세상 임금 같으면 나귀 안 타죠. 예? 세상 임금 같으면요, 백말 타고 흑말 타고 높이 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타기를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을 타면 높아지니까요. 예? 말을 타면 다 아래 끝들로 보이잖아요. 높이 올라가니까. 다 나귀 타고 사기 타는데 세상 임금들은, 교만한 쟁이들은 남을 이렇게 내려다 보려고 그 값비싼 말을 애굽에서부터 수입해 와가지고 그렇게 타니까, 호세아서에 뭘 합니까? 우상숭배 했던 거, 그리고 말 탔던 거,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걸 다 회개하는 모습이 호세아 14장 3절에 우리 이제 말 타지 않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제 교만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구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이 죄악된 교만한 정의들은 수입을 해와서라도 말을 타야만 폼을 잡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사명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그걸 죽으시려고, 고난 받으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쫙 가시는데요, 그 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 죽으러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출발하시는데 사람들이 앞서 가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은요, 앞모습이 이쁘죠. 뒷모습은 앞모습보다는 볼품이 없죠. 앞모습이나 뒷모습이나 옆모습이나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똑같은 사람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 그런데 더 귀한 분들이 있어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귀한 분들이 있어요. 지도자들, 훌륭한 지도자들. 여러분, 가장의 모습 어떻습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이 되면 출근하는 그 남편의 뒷모습,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힘들잖아요. 농부들이 들판에 수고의 땀을 흘리기 위해서 자기 일터로 향하는 그 농부의 뒷모습은 아름답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요, 앞에서는 예쁜데 뒤는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뒤가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를 아주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놀라고 쫓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그래요? 사명의 길을 가시니까 그래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했다는 거죠. 나귀를 다시 올리고 나귀 새끼를 다시 올리는 모습이 뒷모습이에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는 앞서가기 때문에 노출되는 거예요. 뒷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가기 때문에. 노출을 되어도 아름다운 그 지도자, 그런 가장, 그런 목회자, 정말 놀라고 두려울 만큼 그런 경외감을 주는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뒷모습이 바로 그러했죠.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뒷모습, 사명의 길을 가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놀라고 경외감을 가지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뒷모습을 노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지도자, 그런 예수님을 닮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뒤를 더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그런 제자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